제자들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참 제자들도 만만치 않았겠다. 예, 참 만만치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보기에 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으면 따라다니는 사람도 좀 어떻게 돼요? 좀 따라다닐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난 사람 따라다니면요, 따라다닐만 해요. 그런데 볼품없는 사람 따라다니면요, 똑같이 무시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곶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여러분, 이 멸시받는다는 이게 문둥병자들을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단어입니다. 문둥병자들. 그게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시름벌이 받았다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꼭 문둥병자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요. 예. 그래서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예.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줄 알지 못하고 그가 자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줄.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가 모양 없고 풍채도 없고 곶 모양도 흠모나 아름다움 없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채찍 맞은 것은 다 우리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그를 알지 못하여 그를 멸시했대.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지만,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날 그를 따라다니면 여러분 좀 잘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기는커녕 얼마나 배고팠으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거 꺾어 먹으면 이거 일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아침에 일찍이 나가다가 배고프니까 뭐 찾아가요? 무화과나무 가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가지고도 배철로 왔는데 무화과나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게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거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다반사란 말이에요. 전혀 사람들을 보기에 흠모할 만한, 존중할 만한 분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가 비춰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그게 만만치 않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떻다고요? 멸시천대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래서 이제 좀 따라다니는데 그래도 능력도 보고 좀 가르침 받아서, 이제는 윤곽을 잡고 이제는 좀 따라다닐만 하다 하니까 이제 말다 그래요. 이제 간대. 이제 가야 된대.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신 길은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능력으로 임하여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인자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내가 통치하는 그 통치에 너희들도 동참하다. 왜? 너희가 내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내 영광에 너희도 동참하게 될 거라. 제자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고 멸시받은 그게 손해예요? 손해입니까?
고난받는 것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하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면 고난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세상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생명의 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거 이것저것 양발해가지고 여러분 세상도 좋고 안 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못 누립니다. 생명의 길은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사도들이 간 길을 우리도 가야 돼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홍석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부귀영화는 잠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고난도 잠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주어지는 주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 길에 잠시 고난은, 그래서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 누려야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은, 왜? 이 땅에서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받는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왜 그러냐? 현재 고난은 잠시다. 하나님이 주는 영광은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로마서 8장 18절 1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주님께 주어지는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육신적인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걸 가지고 우리 선악과가 전부인 줄 알고 속였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 세상의 평안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가 그걸 선택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경관신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 전술입니다. 언제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덥석덥석 붙들고 그게 온 삶을,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온 삶을 탕진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나 너 모른다.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 너를 부인할 거라.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할 때 하나도 무관심할 거라 이 말이에요. 예.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함으로 가려졌던 그 눈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열려 영적 세계의 영광과 영원함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찾아야 돼요. 오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왜 묻는 자가 없었을까? 제자들이 낙담이 된 것 같아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데 제자들이 아무 물음이 없다. 낙심한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이 무엇이 간섭하다? 근심이 가득하다. 지금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이분을 따라왔는데 이제 뭔가 좀 알아들을 만하고 했는데 이제 간다고 하니까 막막해진 거죠.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실상의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에게 뭐다? 여기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떠나서 아버지로 간다니까 낙삼이 팍 마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가는 것이 뭐다? 유익하다. 내가 가는 게. 그게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더 어떻게 하려고? 더욱더 유익되게 하려고.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마고 있어요. 근심하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환경, 모든 환경을 우리를 막기 위하여, 뭐익하기 위하여? 유익을.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제자들과 떠나가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무엇이다?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좀 보내줄 거다. 그 보혜사 성령은 나보다 훨씬 너희들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 안에 내주할 거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 못하죠. 왜 기뻐 못합니까?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이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을 떠나간다 하니까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근심거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 말 거다. 기뻐해야 된다. 이거는 너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환경들 우리 눈에 볼 때는 왜 이런 환경이 왔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일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할 때는 다 우리 뭘 위하여?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모르니까 언제나 우리는 제자들처럼 만다. 근심하고 낙담한다. 그런데 이게 근심과 낙담할 일이 아니라 말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 말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라.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게 너희 유익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 말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배고픔도 오고 멸시천도도 오고 그런데 이게 우리 유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안 받아도 될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받고 어렵지 않아도 될 일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 조롱할 때 내가 참을 이유가 뭐 있어요? 한번 더 붙어보면 되지.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아야 돼. 그런데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감사할 일이라고요. 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요. 그래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그분을 알아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뭘 위해 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분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운 환경들, 여러분 내 주위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허락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길수 목사님은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맛있는 고기 많이 사줘서 힘을 얻어서 부지런히 나를 괴롭히게 해라.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를 빚는 도구예요. 조교란 말이에요. 조교. 예. 조교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조교는 한 입을 듣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교는. 왜? 멀리 있으면 안 달아져요. 그러잖아요. 이게 부딪히가 깎여야 되는데 부딪히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면 파도가 오면 같이 쭉 갔다가 같이 쭉 같이 가면서 오면서 뭡니까? 그래 잠자면서 부딪히고.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오늘 아침에 언제 당신의 구박에서 내가 벗어날고. 내가 구박도 별로 안 하는데 본인은 구박. 이게 그러면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이 움직여. 그렇죠? 그래 득 부딪히고 득 부딪히고 득. 이 부딪힐 때 그게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고요?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지금 나를 마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어렵다고 그거 없으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여러분, 아무도 나 안 건드리고 혼자 딱 떨어져서 아무도 나 건드리는 사람 없다. 행복하고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은요, 손톱만큼도 안 변합니다. 안 빚어집니다. 부딪혀야 돼. 부딪힐 때에 내 안에 지금 어떤 부분이 부딪히는지 살펴서 그걸 딱 발견하고는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껏 깎아내도록 하나님 앞에 딱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 환경을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껏 빚으세요. 내 이 부분이 완전히 깎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 그래 빨리 깎아져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깎으려고 하는데 내가 안 깎이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면요 시간만 길어져요. 그래서 김계 목사님, 유대 광야만 돌면 되지 신광야, 유대 광야, 광야마다 두루 섭립하지 마라. 이 광야에서 안 빚어지면 어떤 광야? 바라온 광야로. 거기서 안 빚어지면 어디? 유대 광야로. 거기서 안 빚어지면 신광야로. 광야를 두루서 빨리 빚어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면 옆에서 빚는 걸 딱 보면 빨리 여러분 하나님이 찢는 것을 옆에 사람이 찢어지는 걸 보면 나는 찢기 전에 내가 먼저 찢고 제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앉으라 하잖아요. 예. 눈치가 있어요. 예.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집 마누라 만난 거는 참 실수했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좋은데 우리 남편 만나기 하나님 실수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자기들의 눈으로 환경을 보지 마라. 지금 제자들의 그들의 눈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일이라고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할 일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간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말려고요. 이들에게 더 유익한 성령님을 보내줘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환경이 그런 환경,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환경,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처럼 이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환경을 내게 주셨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왜 이 환경을 내게 주셨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기를 힘쓰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일 때까지 우리가 주님 찾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님이 오면 그냥 여러분 우리 그냥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한다? 저와 여러분의 죄부터.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부흥책에 보면, 부흥이 오면, 실제로 성령님이 오면 일어나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쫙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오면 제일 먼저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딱 느끼는, 임재를 느끼는데, 여러분 그 임재 안에서 뭘 제일 먼저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 그런데 이 거룩함에 의해서 그 다음 보이는 게 뭐냐, 이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죄가, 부흥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빛으로 임하죠. 그러니까 빛이 강하다 이 말은 우리 속 안에 본성을 다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얼마나 이 죄가 깊이 드러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완전히 껍데기뿐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신앙생활 해지 비춰지면서, 심지어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이틀 3일씩 완전히 신음을 하는데, 심지어 이 죄 때문에 기절하는 사람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가 너무나 커서 너무 기가 막혀서 기절해버리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면 반드시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많은 정결케 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을. 그래서 언제나 부흥도, 평양 대부흥도 여러분 뭐부터 시작했느냐,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 그냥 성령이 능력을 이러면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내 자신부터 정결케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이틀 3일 일주일을 씨름하다가 그 다음에 무엇이 비춰지느냐 하면 십자가의 대속. 이런 이 심각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주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여러분 이 대속이 비춰진 다음에 여기서 오는 그 다음에 뭐냐면 기쁨.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뭐였다고요? 죄 때문에 깡깡대면 사람들이 신음하고 기절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사와
이 구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구원받아 그 깊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감격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 춤을 추고 난리가 벌어져요. 그래서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 뭘 깨닫느냐,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기쁜데 내 가족은, 내 친척은, 내 친구들은 이웃에게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는데 왜 받느냐 하면 이 사람이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인 이게 있으니까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때문에 가기보다도 지금 이 사람이 너무나 어제와 얼마 전과 지금이 너무나 많이 다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변화가 어디서 왔나 이래서 어떻게 온다고요? 궁금해서 교회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따라오면 성령님이 임재에 있으니까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다. 여러분, 요 일이 동시에 똑같이 시작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교회 어떤 사람이 들어와 보니까 한쪽에서는 죄 때문에 신음에 끙끙대고 늘어 누워가 날리고 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마고 있고, 한쪽에 기뻐서 춤을 추고 있고, 한쪽에서는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 가정, 우리 친구들 중보기도 하고 가서 난리가. 여러분, 이걸 이 내면을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룩한 무질서. 알고 보면 정확하게 요 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면 요 질서대로 가는데 요 내면의 질서를 보지 못한 어느 와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음하고 난리가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뛰고 완전히 이게 완전 무질서단 말이에요. 무질서에는. 그런데 그걸 서펄조 목사님은 거룩한 무질서라. 여러분, 그게 무질서가 아니에요. 내면에는 정확하게 질서가 있어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고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길수 목사님 정확히 그랬잖아요. 이길수 목사님이 22주 동안 십자가를 전해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듣고도 감격이 없더래요. 그래서 22주 동안 십자가 했으니까 오늘 십자가 마무리하는데 십자가 전하면 성도들이 그래도 은혜 받고 그분의 말로는 은혜 많이 받는 말에 뒤집어지게 했는데 성도들이 까딱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눈을 딱 뜨는데 두 사람이 눈에 딱 떠요. 한 사람은 하품을 찢어지게 하고 있고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등 좀 긁어달라고.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뒤집어지기는 그냥 한 사람은 하품을 찢어지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등이 기도 등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등 좀 긁어달라고. 목사님이 낙심해가 여러분 그대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끝내고 얘기 그대로 엎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뒤집으니까 목회자가 뒤집어졌다 하잖아요. 은혜 받아지니까. 그분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22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면 목회자로서는 생명의 끝이다. 그런 느낌 오더래요. 이렇게 무능력한 설교를 어떻게 목회하느냐. 그래 낙심해서 앉아있는데 성령님께서 참 성령께서 주는 게 저희들이 감격이 없는 것은 십자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감격이 왜 없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은혜가 왜 받고 감격이 없느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죄인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은혜가 이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모르니까 이 죄인에게 부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부흥 때가 되면 정확해. 기절할 정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혔다. 여러분, 그 감격 때문에 춤을 출 수밖에.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지 않는 것, 그렇죠? 처리되지 않는 죄 문제들 성령이 오면 그냥 안 넘어가죠. 반드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처리 안 되면 어디 가서 생명이 이 육체의 죽음이 끝나서 거기서는 이제 죄 문제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 안 된 죄의 값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죄를 처리하셔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풀 것은 풀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 킨들 목사님은 우리 신앙의 믿음, 영성은 뭐로 가늠을 하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영성이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어.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얼마나 빨리 깨닫고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난리를 치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난리를 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영성이 어떻게 되면서 무뎌져 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그만 사인만 줘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영성이 깊은 사람.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빨리. 죄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여러분 죄가 뿌리를 내립니다. 죄 하나가 빨리 처리 안 되면 그 죄 하나로 끝 안 납니다. 그 죄가.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처음에 잘못할 때에 처음에 잘못했다 해보면 되는데 그거 여러분 그거 숨기려고 뭐예요? 거짓말 한다. 그러면요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하나를 숨겨서 거짓말을 2개 되고 2개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몇 개의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몇 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는 말로 하면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 이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는 좀 바르게 못 나갑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근데 잘못할 때는 빨리 잘못해버려. 잘못했으면 잘못하면 되죠. 그런데 사단이 참 자존심 뭐 이것 따져가지고 잘못한 것을 신 안 하도록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속인다고 자존심 여러분 안 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내 내면이 더 많은 소리를 치죠. 내면. 만약에 잘못해놓고도 말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거는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거는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 말하지 않는데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그건 완전 빨간불입니다.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대하여 드러낼 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거다. 결국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어떻게 갑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가려잖아요.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문제에 대해서 뭐 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에서 말할 게 뭐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한 이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사단이 못했다? 심판을 받아서 그가 무장해제되고 그 권한이 무너지고 그 모든 권위가 다 무너졌고 끝났다는 것을 알게 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되려. 그래서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사단과 죄와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 그 성령으로부터 이걸 못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죄 문제가 처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 분명히 알고 사단이 이미 심판받은 것을 알아서 진리로 무장되어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여러분, 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도 너희에게 해줄 게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해줄 걸 누구에게 맡깁니까? 성령님이.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다음 주에 보면, 예. 이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떠난다고 하니까, 자기들 지금까지 인도하고 함께했던 그 주님 떠난다고 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근심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할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는 환경이 마기를 원해요. 좋은 환경이 우리에 유익할 줄 알아요. 그렇죠? 수민이 그랬나 안 그랬나? 응? 언제나 환경이 좋으면 좋은 환경이잖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라.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렵고 힘든 그 환경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사단의 이 고소 때문에. 그래서 욥이 막 고난을 당한 다음에 나중에 욥이 뭐랍니까? 주님,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듣고, 그렇죠? 듣고 다른 사람들 하는 말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에게 유익이라. 내가 풀무불에 단련된 후에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단련되지 않고 불에 단련되지 않고 정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못 섭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불 같은 고난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젊을 때 고난은 뭐 주고도 아이고 목사님 돈 주고 팔고 싶습니다. 그거 모르는 말씀. 모르는 말씀. 여러분, 고난의 환경들을 통해서 인생의 맷집이 여러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신앙의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여러분 고민하기 때문에 생각이 깊어지고 아멘. 인생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의 할 말이 생기고 남자들 몇 명 모였다. 맨날 무슨 이야기입니까? 군대 얘기. 군대 안 갔다 오면 할 이야기 없어요. 여자 3명 모이면 맨날 무슨 이야기? 뭐 애 낳은 게 뭐 그리 대단한 그 이야기하고 합니까? 왜 자꾸 그 이야기해요? 고생했다. 제가 보니까 결혼 안 하면 나이가 40이 돼도 알아. 결혼 안 하면. 결혼해서 남편인데 치기도 하고 자식 고난 중에 나와가지고 키운다고 고생도 해보고 이래 철이 들어. 철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철없는 성도 되지 마. 철든 성도. 그런데 신앙에 철단하면요, 신앙의 연단을 겪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내가 고생을 해봐야 고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도 있어요. 이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고 정금처럼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